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성시 교독 4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묵묵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40장,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계절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소유를 사랑하고 성도보다 세상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우슬초로 시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예배하신 것 같이 위기는 곧 기회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삼아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주일학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의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우리 목사님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 주님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양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 경제적으로나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회복, 건강회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좀 거창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좀 이 생각이 너무나 거창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줄여서 우리의 삶으로 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것을 좀 좁은 의미로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좀 한번 둘러보지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함, 자연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과 곤란함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종종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다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경고하기도 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주의를 줘도요, 결국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치고 나서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사고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할 수 있을까요? 이 탓은 부모님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원인을, 그러한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행동들,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이 죄악이 세상을 막 뒤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 앞에 하나님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선 자들이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참여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종인 이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지요. 가서 아내 될 사람,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사람을 좀 찾아서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 혈통의 여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종에게 맡기는 것이죠. 종에게. 그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뢰가 없다라면 이러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재능이나 은사나 또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나 건강이나 소유나 또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심으로 또한 그냥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사소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능히 이러한 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버거워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좀 버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맡겨진 이 일, 이삭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에게는 얼마나 이 일이 부담스럽고 버겁고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이 이삭의 인생을 책임질, 이삭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인데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사람, 그 중에 한 여인을 골라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골라야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막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 만나기도 모연한 일이고 그러한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을 이 엘리에셀이 맡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러한 하나님의 맡기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요청에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그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떠나서 이제 나홀의 성, 즉 하란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란 땅에 이르렀다라고 볼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맨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아마 하란 땅에 들어가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 수소문할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겠죠. 혹여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보를 줬겠죠.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누구를 찾으십시오. 누구를 찾아라. 여하튼 그곳에서 친척을 수소문하고 또 그들을 찾아서 이 이삭의 며느리감, 아내 될 사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소개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엘리에셀에게 지금 엘리에셀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참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단순히 내게 주어진 짐, 숙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이것을 해치워야지, 해결해 버려야지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될 이 일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곧잘 하는 부분입니다. 삶의 어떤 일을 만나거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13절, 14절로 가면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죠. 어떠한 조건입니까? 자신이 우물가에 있다가 여인이 오면 물을 달라고 요청할 텐데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할 때에 흔쾌히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온 낙타들에게조차 물을 주겠다, 자원함으로 물을 주겠다, 이렇게 한 여인, 그러한 여인을 만나거든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으로 예비하신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으로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여인, 며느리감,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요, 자신의 엘리에셀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과 결정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섭리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라면 어떻습니까? 단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고 섭리 아래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탁월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자마자 곧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오는 것을 이 엘리에셀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의 차이, 이것은 여인이라면 이 머리를 올리거나 결혼하지 않으면 머리를 그냥 따서 내리고 있던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결혼했구나,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다른 모습,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구별되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는지 엘리에셀은 딱 보고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처녀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고 외관상으로 볼 때에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곧장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 여인이구나, 오케이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겉모습, 외적인 것에
그냥 쉽게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이 기도한 바대로 리브가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 그 여인은 이렇게 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것을 제가 알고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었죠. 엘리에셀이 요청하자 이 여인이 흔쾌히 자신이 떠온 물을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낙타를 위해서라도 물을 길러다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우물을 길러 우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 지금 엘리에셀이 정한 이 조건은 결코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만약에 쉬운 조건이라면 무슨 여인이든 와가지고 물을 좀 주고 이것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물 좀 다오. 그러면 자기가 수고해서 물을 떠온 것을 그 남자에게, 낯선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6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물을 깃는 것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깃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또 이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고대 근동에는 우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는 한참을 내려가야 하고 또한 물을 길러서 한참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우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낙타에게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엘리에셀이 집을 떠나올 때에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낙타는요, 한번 물을 마시면 엄청난 양을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몸에도 저장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십니다. 이 10마리의 낙타가 있어요. 조그마한 항아리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이 많은 낙타들에게 마실 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수차례 반복해야 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바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조건에 맞도록 제가 가서 낙타들에게 충분하도록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혼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물을 쥐고 나르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바로 이 여인이다. 이 여인.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배려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대로 딱딱 맞춰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면 1등 신부감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우리는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쉽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에셀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 여인이 다 하는구나. 그럼 이 여인이다 라고 결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쉽게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정짓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결과에 있지 않아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즉 우리가 맡은 어떠한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이 준비되고 계획되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일에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구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단순히 이 일로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어떠한 문제입니까?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맡긴 이유죠.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여인, 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조건이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습니다. 결국 그녀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여인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제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사람입니다. 뭐 다른 얘기로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의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지금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그 길에 서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으며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즉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힘겹고 고달픈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일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파야 돼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힘겨워야 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마 이러한 일 고백을 할 만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일구로 많은 우리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심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엘리에셀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가보면은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여인인 것까지도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하신 사람이 이 여인인가? 이렇게까지 이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정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여하튼 지금 되어져가는 일, 그가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올라와서 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 버거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여인이 모든 조건에 합당한 하나님의 섬 가운데 인도되어진, 결정되어진 그러한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에셀이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엘리에셀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를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진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인생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암울한 인생의 시간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또 그 섭리의 참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섭리 가운데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쌍봉의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다스림 안에 거하고 그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리 삶에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 우리를 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나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이겨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감사하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우리가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음에도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하나님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파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또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영혼 가운데 많은 아픔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나음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매일 문자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로 지금 대체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교란을 통해서 또 유튜브에 있는 우리 상봉교회에 나와 있는 설교를 통하여서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역시 동영상으로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좀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셀 리더들에게나 혹은 사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광경들을 찍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예배의 그러한 광경들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2주가 되어졌죠. 2주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예배로 복귀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러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상황을 보고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로 상황이 호전되고 바뀌게 되면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배의 현장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섭리를 구하며 섭리의 참여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일터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